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어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이제 거의 완전체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꽉 차서 감사하고요. 이제 부에노스시에서도 많이 프로토콜을 완화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주일에 함께 주예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또 마음을 나누어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한국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다음 주 부활절 찬양으로 또 드려질 텐데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또 이 종려주일이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세마나 산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전과 깨달음과 또 성숙해 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늘 그렇게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심으로 여러분의 생애 중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복된 주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갖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 깨달으려고 할 때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매일 우리가 정교인 성경 읽기와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번 고난주간에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가 빠지듯이 하루는 읽고 하루는 안 했던 성도들도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6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리라. 혹시 성경 읽기표가 없으면 저 뒤에 남아져 있어요. 가져가서 이번 주만은 한번 꼭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할 수만 있으면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나는 하루 2끼 먹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은 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루 꼭 3끼를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는 사람은 드십시오.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 한 끼 금식의 분량을 사랑을 나누는데 사용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금식 중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중독에 걸려 있어요. 미디어 중독.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휴대폰을 30초 안에 클릭해 보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도 벨도 안 울리는데 혹시 뭐 있지 않나 하고 클릭해 보는 사람은 중독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한번 이번 주에 좀 멈춰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화, 문자, 이메일.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면서 열심히 일하고 밥 먹을 때 꼭 켜놓는 거 있죠. 예능 틀어놓고 밥 먹어요. 식탁에서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예능도 좀 한번 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좀 금식하리라.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해 보리라 결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을 잠시 끊고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면 그 어느 고난 주간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도전을 줄까요? 경건한 고난 주간 되세요. 남에게 경건한 고난 주간 되라고 하신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안 되면 안 되겠지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경건한 고난 주간 되는데 어떻게 경건한 고난 주간인가?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주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갈릴리를 배경으로 행하는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로 이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가르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1장에서 15장, 그리고 16장은 주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쯤 설명하면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마가복음 총 16장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서부터 15장까지가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인 마가복음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찬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공인되어지지 않았으니까 핍박과 박해가 시련이 심했던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마가가 너희들의 그 고난과 그 핍박과 박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초점을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박해도, 핍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귀한 사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 이것은 마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 중요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사건이 어떻게 중요한지,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깨달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겸손한 삶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근본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내면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그만 말로 나를 무시하면 화가 팍 끝나는 것이죠. 왜 그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도 들지 않고 불끈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합니다.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힘든 이유가 왜 당신은 내 말 듣지 않아? 나이를 먹을수록 부인들의 말이 세져요. 그래서 남편이 말 잘못했다가는 그날 저녁 못 먹습니다.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져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고, 남의 얘기 듣지 않는 것. 때로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주님으로 생을 마지막하는 그런 주님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평생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니 그랬어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왕 중의 왕, 구원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적어도 많은 호위병들은 아니더라도 더러 좀 몇 사람하고 나팔을 불며 빵빠레를 불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왕들처럼 호화로운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소박한 모습으로 입성을 선택하신 주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나귀를 탄
구원자가 예루살렘 들어오게 될 것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함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얼만큼 겸손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겸손과 섬김의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좀 가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그 겸손의 본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따르려고도 하죠. 서로가 자리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심지어는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치맛바람을 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모거든요.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니까. 그래서 좀 특별하게 봐달라는 거지요.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씩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 제자들에게까지 그 섬김의 본을 주님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 겸손 그 자체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쓰시도록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겸손을 배워야 해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겸손에는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자리 싸움이, 이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순종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순종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쓰임 받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하니까 제자 둘을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어찌 이런 명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남의 나귀를 무조건 풀어 오다가 도둑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했다가는 곤욕 치를 것이 뻔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혹이 그분들하고 미리 얘기해 놓으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서 그 나귀를 풀어와도 괜찮겠지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묻거든 하는 거 보면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나귀를 좀 보내달라, 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했다.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안 가지 않았어요. 갔어요. 간 것을 증거하잖아요. 또 좀 더 보면 나귀 주인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외부의 사람이 와서 나귀를 푸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다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요? 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는데 묻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묻지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였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는 말대로 말했더니 허락했다 이렇게만 증거하고 있죠. 네. 그 대답도 엉뚱한 대답이에요. 아니, 끌고 가면 왜 끌고 가는지 차분히 잘 설명해. 주가 도대체 주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두 번 묻지도 않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나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쓸 계획인지 묻지도 않고 저들은 망설임이 없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언제까지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없어요.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얼마 주겠다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들은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믿음으로 적극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여러분의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쓰겠다고 달라 그러면 여러분 예 하고 주실 분들 여기 몇 계시겠죠? 아니, 목사님 정신 나가셨어요? 이건 제 건데요. 다른 데 좀 알아보세요. 저는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꼭 써야 하는. 아니, 목사가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 귀하게 여긴 거 뺏으려고 그러냐고. 또 그 당시에 나귀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오늘 만약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쓰겠다 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일주일 동안 이 말을 계속 묵상해보는. 정말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는 내놓을 수 있을까? 무엇을 내놓을 건가? 내가 내놓고 싶은 걸 내놓을까? 주님이 달라 하는 것, 그건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사업을, 심지어는 나의 자녀를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면 예 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질문.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들이 즉각 순종했을 때, 망설임이 없이 응하였을 때 자신의 소유가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의 제한적인 부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떤 의문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순종의 일생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의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또 주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배우게 되는, 깨닫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로 드려야 되는 삶임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배우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들의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 조상 다윗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오늘 본문 8절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겉옷을 펼쳐서 그 앞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들이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입성은 아니죠. 그 당시에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의 입성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다른 데 있었어요. 오늘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했는데 다윗의 나라여, 그런 그 말씀 속에 저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때의 그 강한 이스라엘, 번영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로, 메시아로 저들은 받아들여요. 그랬기 때문에 몇 일 지나지 않아서 그 무리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성난 무리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찬양과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이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니 이제부터 삶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난주간 시작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의 은혜가 어떤 역사를 펼쳐내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어서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 예배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경건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 속에 집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